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 이제 오늘 시편 106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우라면, 오늘은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34절부터 천천히 3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아주 중요한, 그러나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깊이 이해해야지만 오해가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식인들 가운데 이런 본문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는 근거를 제공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멈춰서서 묵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깊은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어져야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명령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바르게 적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오해가 되어지는 본문이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지성인들 가운데 이 구약의 하나님,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무자비하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멸하라고 하고 그들을 아주 씨를 말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은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믿음 가운데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무자비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 여기까지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아주 잔인무도하게 멸하라고 하실까? 그냥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시면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한 신학적인 주제예요. 여러분도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 그 생명을 그냥 마치 짐승들 처리하듯이 그냥 다 무자비하게 멸하라. 이 명령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섞였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또 음란하게 섬겼다. 이게 이제 그들에게 이제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요 멸하라고 하는 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핫한 어떻게 보면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주제인데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멸망시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좀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고 잔인한 것처럼 보이고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과 정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주제를 이해하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 내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해야지만 이 말씀이 바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암세포 있죠? 암이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있어서 유방에 암이 생겼다. 그리고 이 유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새벽에 좀 서로 나누기가 어려운 주제지만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또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또 여성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런 그 신체의 한 부위가 유방이잖아요. 거기에 암세포가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유방암을 이제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 암세포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암세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아주 진멸, 여기 이 헤렘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성, 어떤 아름다운 여성에게 그 여성의 유방에 들어있는 암세포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절제하고 수술한 그런 의사는 잔인한 의사인가요? 무자비한 의사인가요? 아주 나쁜 의사인가요? 이렇게 이제 제 마음속에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의사에게 있어서 한 여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여성성을 나타내는 그 유방을 절제해내는 데 있어서 한치의 자비라든지 거기에 뭐 긍휼이라든지 암세포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그 여성을 살려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의 암세포라도 남기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제거해야지만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죄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지났는데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전염력이 강하고 그 전염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뭐 세정제로 손을 닦고 또 어디 외출하고 오면은 막 이 신발에도 또 뭐 알코올을 뿌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토요일이 되면은 문고리마다 다 또 소독을 해서 성도들이 이 혹시 여긴 공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혹시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손이 와서 또 그걸 만지면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귀가한 후에 또 그것을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이제 주유소에 가서도 그 주유소 손잡이를 주유
그의 손잡이를 만진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걸 만지고 지나갔는지 얼마나 참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타고 갈 때도 저는 요즘 이렇게 손으로 딱 잡지 않고 팔로 이렇게 하고 기대고 갑니다. 아니면 그냥 서 있으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팔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팬데믹이 끝난 지금 상황에서도 그 손잡이를 잡기가 꺼림직하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잡고 지나갔는지 거기에 어떤 바이러스들이 묻어 있는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의 모형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10번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10번의 재앙에 나일강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신인데, 그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심판하신을 보여주는 게 그 이집트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죠. 그 10가지 재앙의 그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 구도를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이 헤렘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있던 어둠들이 드러나서 그 어둠들을 멸하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어떤 암세포가 있으면 그 암세포를 하나의 세포도 남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암세포라도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금방 번식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또 암세포로 그냥 가득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게 전이가 되면 유방암에서 뭐 다른 암으로 이렇게 막 전이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죄의 전염성입니다. 이 헤렘이라는 말은 멸한다, 그런 뜻도 들어있지만 무슨 뜻도 들어있어요? 성별한다. 그 전리품으로 받은 것들을 새롭게 구별해버리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인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재앙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단어가 요 헤렘, 멸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하신 이방 민족들, 이게 이제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죄 또는 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 이런 것들을 좀 끊으라고 하시고 멸하라고 하시고 그거와 단절되라고 하시고 그거와 이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습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아직도 적당히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성별됨이 없이 그걸 멸하지 아니하고 그냥 뒤섞여서 산단 말이죠.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오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죄가 암세포와 같고 바이러스와 같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철저하게 차단하고 그것과 우리가 단절되어야 되는지를 주님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서 뭐 했다고요?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곧잘 이런 일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하신 죄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끊으라고 하는 그 죄를 끊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 죄들과 섞여서 그 죄의 행위를 배우고
그 죄들을 섬김으로 나중에 그게 결국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올무, 여러분 올무 아십니까? 올무를 아세요. 예,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올무를 가지고 산짐승 같은 걸 이렇게 잡는 걸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뭐 산으로 둘러 다니면서 제가 살던 그 고향은 그 군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버리고 간 그 전화선 있잖아요. 그 군인들 전화선은 굉장히 단단하고 아주 올무를 만들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가미를 만들어 놓죠. 그 올가미를 이제 어디다 놔야 되냐면 짐승들이 다니는 길, 토끼가 다니는 길, 또는 뭐 진짜 사냥꾼들 같은 경우는 멧돼지가 다니는 길, 노루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죄도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길이, 약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이성에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 돈에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명예에 약한 사람, 이런 다 그 길이 있어요. 그 사단이 사람마다 이 아킬레스건이 다르잖아요.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어느 부분에 가서는 아주 반드시 그 올무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 길들이 있다고요. 그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토끼가 다닐 만한 길을 찾아가 보면 방금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요. 뭐냐면 이 토끼는 이제 초식 동물이니까 쌀이 나무나 뭐 칡이나 이런 걸 끊어 먹은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놈들은 또 똥을 싸고 지나가요. 토끼 똥이 있고, 그리고 그놈들이 지나간 자리를 뺀질뺀질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올무를 딱 놓죠. 그러면 제 친구는 그런 걸 아주 딱 보고 여기다 놔야 되겠다. 놓으면은 그 다음날 갈수록 거기에 토끼가 한 마리 탁 걸려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뺀질뺀질한 것 같고 여기도 뺀질한 것 같고 저기도 잘 몰라가지고 아무데나 놔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부럽고 그랬는데, 마귀는요, 여러분과 제가 잘 다니는 길, 그리고 좋아하는 길, 그 약점이 있는 길, 여기다가 딱딱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올가미가 돼가지고 토끼가 됐든 힘센 무슨 멧돼지가 됐든 일단 올무에 딱 걸리면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뱀 같은 것도 이렇게 잡는 것 같더니 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걸 이렇게 놓고 여기다 병아리 한 마리 놓으니까 뱀이 싹 불에서 나와서 그 올무로 통과해가지고 탁 걸리면 그 힘센 뱀도 뭐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올무에 딱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탁 걸려서 그 다음에 이제 코가 꿰고 목이 메어가지고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 아시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멸하라, 끊으라, 그런 거 단절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실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헤렘, 멸하라고, 끊으라고, 단절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주 복잡한, 아주 그리고 난해한 이 신학적인 주제인데, 헤렘, 이거는 암세포 도려내야 되는 것이고 바이러스 차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죄라는 것이 암세포와 같고 뭐와 같아요?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그들이 또 실수한 거는 뭐냐면 멸하라고 하는 그 죄는 멸하지 않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섞여서 배우고 그러면서 이거 보십시오. 그들이 그 자신들의 조상이에요. 이 성경은 참 위대해요. 웬만하면 자신들의 조상의 그런 그 실수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를 슬쩍 감추고 미화해가지고 아주 듣기 좋은 이야기, 성공담 이런 거나 얘기할 텐데 실패담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쳤도다. 이건 이제 인신제사라 그러잖아요.
동물이나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바치는데, 그게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때로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뭐 공양미 300석의 심청이를 제물로 드리잖아요. 이게 다 인신제사입니다. 이게 이방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래서 그들은 멸하라고 하는 건 멸하지 않고 그들에게 배워서 이렇게 못된 걸, 이렇게 엉뚱한 걸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다 그 말이죠. 그들은 또 나오죠.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참 이게 올무가 됐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이라든지 그들의 그 관행이라든지 그대로 갔더니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은 누구의 지배와 통제 아래 있게 되냐면 그 우상의 원조인 그 사람들의 지배 아래 들어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원수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결국은 그 올무에 한번 걸리면 거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산짐승들을 보면 그게 멧돼지가 됐든 산토끼가 되었든 일단 탁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싹 뒤로 후진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후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직진을 하니까 그 올무에다는 항상 요만한 막대기를 하나 달아놔요. 그 막대기를 달아놓으면 좌우지간 목에 뭐가 걸리니까 그냥 앞으로 직진하면 그게 나무들 사이에 턱 걸려가지고 그걸 산토끼가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 나무까지 하나에 걸려서 이렇게 압박을 받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 올무에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또 좀 풀어놓으면 또 그 길로 가가지고 또 걸려가지고 그렇게 실패의 길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언약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던 게 이제 사사시대잖아요. 이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그러면 이방의 압제 아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압제 아래 들어가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또 죽겠다고 부르짖으면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해주고 또 좀 평화로운 시기가 되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숨 쉴만 하면 또 어떻게 돼요? 그 길로 가가지고 또 걸려가지고 깨끗거리는 거죠. 요게 이제 요걸 다윗이 볼 때 시편 106편을 기록하면서 야 우리 조상들이 참 어리숙하게 살았구나. 어떻게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거기서 한번 건져주시면 그래 좀 정신 좀 차리고 그러면 좋을 텐데 또 거기 가가지고 흙탕물에 들어가고 또 올무에 걸리고 그걸 반복하는 게 이 사사기인데 이걸 그렇게 사사기를 최려국기 사사기 이런 역사를 그 긴 역사를 한 편의 시로 완벽하게 요약해 놓은 게 시편 106편입니다. 역사에서 길을 배운다. 요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또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긍휼히 여겨 주셨지만 그들은 또 이 죄악을 이렇게 또 반복하고 있는 그런 게 지금 시편 106편의 가나안 땅에서 범했던 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실패한 이야기를 오늘 또 계속해서 듣고 있어야 하죠?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죄와 좀 단절하고 죄와 이혼하고 정말 그것들을 멸하고 성별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가지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요 악순환의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다윗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려주시고 수천 년 후에 3,000년이 지난 지금 다윗 시대와는 우리가 한 3,000년 시간 차가 있는데 그 시차를 뛰어넘어서 오늘도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것에 자유하다. 나는 헤렘, 죄와의 전쟁에서 나는 죄를 끊고 죄를 멸하고 죄와 단절되고 죄와 이혼하고 그렇게 산다. 이러면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근데도 이 반복, 이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서 아직도 이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시편 106편을 특별히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쭉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노라.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예전의 삶을 씻고 그리고 단절하고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하루를 출발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 선포하는 거죠.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48절이 이 시편 106편의 결론입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죠.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한 거 똑같이 이 시편 10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할렐루야로 이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할렐루야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죄와 싸워 승리하고 죄는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관계도 없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로 오늘도 우리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께 구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여러분에게 관계도 없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로 오늘도 우리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께 구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아멘.